긴장이 돼가지고요. 늘 긴장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지난주에 헤롯의 화려하지만 아주 끔찍했던 잔치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잔치 속에서는 세상의 산의 진미가 많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고 먹고 싶었던 술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잔치를 누린 사람들의 결과 우리가 살펴봤는데, 헤롯을 통해서 보자면 헤롯은 그 잔치를 누렸지만 그는 일생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고립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그렇습니다. 입구는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정체 모를 두려움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잔치를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헤롯 궁궐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 갔을 때는 헤롯 궁전에서 화려하게 앉을 수 있는 그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 하나 없고, 뻣뻣하게 이렇게 자라있는 그 잡초 같은 것들 안에 그냥 앉아야 되고, 헤롯의 잔치는 분명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빈들이라는 잔치에는 고작 물고기와 보리떡 요만큼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해 보이는 그 잔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굳이 저 잔치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잔치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잔치에는 이 기쁨이 있는지, 주님의 잔치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대요. 무엇을 들으셨을까? 우린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사랑했던 사촌,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 한순간에 죽었다라는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슬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저기서부터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슬픔에 지배당했을 겁니다. 그 슬픔이 주님의 마음을 막 짓눌렀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짐 정도의 슬픔을 넘어서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건 이제 곧 자신도 세상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칼날이 나를 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명의 무거움이라는 짓눌림도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슬픔과 그 무거운 짓눌림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고독이 필요했습니다. 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요한의 죽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 순간,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짓눌리는 그 감정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는 고독의 공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에 빈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빈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이 세상이 내는 화려한 음악과 같은 그런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이 있다 보니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지만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빈들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빈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빈들, 그러니까 광야, 척박한 그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막 안고 업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막 부축하면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들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막 매달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배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빈들을 향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외치고 있었어요. 입은 외치지 않더라도 그들의 눈동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빛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고독이 필요했어요. 지금 너무 슬펐거든요. 지금 누구도 만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빈들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탄로 났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그래, 나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지 이랬을까요? 어서 오세요 이랬을까요? 주님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제발요, 제 감정도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저에게는 지금 고독이 필요해요. 저에게는요 지금 외로움이 필요해요. 전요 지금 지쳐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힘드신 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슬픔보다 사람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슬픔을 더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있으시면서 누리고 싶으셨던 그 평안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안 됐다라는 동정 개념이 아닙니다. 스플랑크니 이런 단어 자체가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이것도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이 고통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면서 막 부축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 가련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더 슬프셨고, 그것이 얼마나 슬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슬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슬픔을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가고 저 사람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데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막연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나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주님의 그 스플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이 사람의 결핍과 슬픔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치유와 고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병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주님의 긍휼이 그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빈들로 가십시오. 여러분들만의 빈들로, 세상의 소음이 닫혀져 있는 그 빈들로.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빈들에는요, 단순히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광야 같은 거를 갈 때 우리가 저곳에 음식이 있을 것이다, 저곳에 양식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들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여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완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잔치를 시작하자.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빈들의 신비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빈들의 신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지켜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식은 없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딱 두드리다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향한 제안이 혹시 잘못됐거나 틀렸나요? 제자들의 제안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아주 잘한 거죠. 합리적인 의견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때는 이미 저물고 있고 돈도 없고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계산할 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놓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날이 저무는 것 같이 뭔가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울게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는 뭔가 든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딱 계산을 때려봤을 때 야, 이거 답이 없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지는 거 보시죠. 이럴 때는 답이 없으니 각자 도생합시다. 집으로 갑시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니까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쥐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잔치의 시작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해질녘 같다면, 지금 뭔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막연하고 답답하고, 왜 내 취업만 잘 안 되고, 왜 내 진급만 잘 안 되고, 왜 나만 연애가 잘 안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병에 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내 인생이 해질녘 같은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자, 이제 잔치의 시작이다. 나랑 같이 누릴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해질녘이라는 이 시간은 주님의 식탁이 차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딱 분석하고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주님,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주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제안을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께 정답을 말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그저 질문만 드릴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야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정답을 세워놓고 주님, 지금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정답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빈들을 만났을 때에 자꾸 정답을 주님 앞에 제안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있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만이 생각한 그 계산 속에서의 정답을 주님 앞에 자꾸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고 주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질문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답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돈 없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일 음식이 바로 앞에 있는 상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 상점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계산기 내놔.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의 이성이라는 계산기를 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십니까?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고 저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을 딱 봤을 때는 뭐 주님을 섬길 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무거운 것들까지 우리에게 막 전해주십니다. 지금 막 남들은 공부해가지고 막 빨리 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막 선교 나가자고 막 아울리치 막 광고하고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죠?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계산기 내려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상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때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요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주님, 저는 뭔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들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거밖에 없어. 그거라도 다 내. 그거라도 다 사용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쥐어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괜찮아, 너의 빈손 그대로 나와봐. 내가 채워줄게. 너는 그냥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는 거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야, 너희가 나눠줘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나눠줄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뭘 나눠줘야 되지? 난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못합니다. 이 행동 못합니다. 이 용서 못합니다. 이 사랑도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우린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사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 그거 사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믿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함께 해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고 쉬워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믿음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한번 선택해 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요, 계속 불가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라라고 하셨으면 주님 무엇을 나눠줄까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라고 했죠. 이 뿐입니다가 핵심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겨우 이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겨우 이건데 어떻게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냉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낯설지 않죠? 왜 낯설지 않은지 아세요? 이게 결핍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아, 내 스펙은 이것뿐인데, 아,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은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나는 연애 이렇게밖에 못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린 항상 없는 것을 수치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얼마나 무한한 것이 있는지는 수치화하지 않아요. 우린 항상 언제나 내가 없는 것을 수치화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없는 것만 주목하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의 도약과 신앙의 선택을 우리는 주저하고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자들은요, 떡 5개라고 했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보리떡이라고 나와요.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은 그 당시에 밀떡을 잘 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퍽퍽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주님, 지금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 있고요, 지금 떡도요 보리떡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뭘 먹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약간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비웃음을 넘어가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 자, 여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지금 제자들은 이게 에게 겨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가져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 정도는 제자들의 손에 딱 쥐어 있을 때는 이건 불가능의 데이터예요. 근데요, 이게요, 위치가 이동해서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이때부터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얼마나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 손에 갖고 있는 이 떡과 물고기는 사람들 별로 먹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갖고 오게 하셔서 이 겨우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는 풍요로운 음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겨우 있잖아, 겨우. 그 부족함 내 손에 갖고 와. 갖고 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위치를 바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위치가 바뀌면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도 그게 주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거죠. 제가요, 보리떡같이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님으로 인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남들은 목회자들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 다 뛰어나 보였거든요. 근데 저만 너무 안 뛰어난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원어도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뭐 사역적 능력도 탁월해. 근데 저는 뭔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럽니까? 왜냐면요, 불안하니까요. 때로는요, 두려움도 생기니까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빈들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 내게 갖고 와. 저는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치 지훈아, 그래 너 어디 학원 가가지고 원어 좀 더 공부해. 그치 지훈아, 너 어디 가가지고 사역적 스킬 좀 더 많이 갖춰.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그거 나에게 갖고 와. 주님은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물고기 몇 개 안 되는 거, 제가 갖고 있는 떡 몇 개 안 되는 그것도 너무 푸석푸석한 거, 온전치 않은 거, 그거 주님의 손에 올려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려두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역자 맞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주님께 제가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의 손에 제 부족한 것을 올려드렸더니 정말 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정말 은혜로운 순간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보리떡 밀떡으로 바꿔와.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리떡을 하나 갖고 있던, 두 개 갖고 있던, 세 개 갖고 있던, 아니면 전혀 없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게 가져와. 내게 가져오면 가치가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내가 이걸 내밀기가 민망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할게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숨기지 말라고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꽉 쥐고 밤새 고민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만드냐면 병을 만듭니다. 고통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주님 손에 딱 넘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이게 내 상처였어도 돼요. 이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남들이 볼 때 나를 좌절시키는 끔찍한 뭔가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요, 나에게 고통이 되고요, 나에게 병이 되지만 진짜 희한하게 이걸 주님 앞에 탁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기적이 된다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손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9절 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떡을 떼기 시작하는데, 떡이 있잖아요. 빵. 자, 빵을 딱 뗐어요. 쭉 뗐겠죠. 쭉. 죄송해요. 지난주부터 뭔가 욕심이 생겼어요. 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어. 근데 여기 또 생겼어. 줬어. 또 생겼어.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어. 와, 이것을 여러분 옆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신나고 막 행복하고 막 지금 저 멀리 있는 100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다가 이만큼 바구니를 가져다가 막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우리의 에너지 쓰는 게 안 힘듭니다. 제자들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행복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막 떡과 물고기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물고기 막 딱 뗐어요. 분명히 이쪽에 머리가 없었어. 근데 가져가는 순간 막 머리가 생기고 막 너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떡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빈들은 어땠을까요? 하하 호호 즐겁고 기쁜 이 진짜 주님의 잔치가 열어지면서요,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환호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렸던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잔치는요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다 기쁘거든요. 근데 얼마나 풍족했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자,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왜 하필 12바구니인가? 물론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니까 완전히 많이 남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작년 수련회, 너무 오래됐죠? 작년 수련회의 집회 이후 간식이 뭔지 아셨던 분?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 치킨이었습니다. 이런 건 잘 기억해. 말씀은 못 기억하더라도 괜찮아요. 치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치킨이 좀 맛있는 굽내였나? 아무튼 뭐 구운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단들이 수련회 이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을별로 챙겨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작년 수련회 때 치킨이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냐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간다고 했던 청년들이 치킨 보고 안 갔어. 그래가지고 치킨 먹고 간다. 아무튼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단은 나눠주고 부족하니까 뭐 어떡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남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어떻게 임원단과 한 배를 타야지. 뭐 나는 치킨 먹을게, 너네 굶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단과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진짜 미안하다 임원단한테. 제일 수고 많이 했는데. 치킨 나눠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거 하나 계산 못하는 내가 참 부족한 리더라서,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 계산을 잘하는 정말 좋은 리더였다면 이 치킨의 수량을 보고 제가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은 치킨을 좋아하니까 더 시킵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먹지 못함을 보면서 미안한 감정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같은 리더는 여러분들의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진짜 리더이신 예수님은요 다 계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 멀리까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12명의 제자에게 딱 맞게 그들이 수고하고 딱 돌아왔을 때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 베드로야 이건 네 바구니야, 안드레야 이건 네 바구니야, 하나하나 그 제자들에게 풍족하게 선물해 주십니다. 얼마나 넉넉한 잔치였다고요? 수고한 자들의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그들에게도 다 돌아갈 만큼의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바로 주님의 잔치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2주 동안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헤롯의 잔치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입구는 화려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고독 속에 들어가 있었죠. 결국 비참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음식은 다릅니다. 물론 자리도 다릅니다. 물론 어울리는 사람들의 위치도, 세상 속의 위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헤롯이 느꼈던 그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진짜 느꼈고, 죄책감 대신 주님의 용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잔치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잔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많은 무리가 그 풍성한 기쁨의 오병이어라는 잔치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포기하시고 혼자 있고 싶으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피해 혼자 있고 싶으셨지만 그걸 다 버리고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잔치가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공감 덕분이죠.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이거 누가 제자들에게 갖다 준지 여러분 아시죠? 한 아이가 제자에게 갖다 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아이는 왜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갖다 줬을까? 너무 많아서? 풍족해서? 아니요. 그 아이는 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려와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점점 지쳐가는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창백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파 하시는 그 얼굴을 본 겁니다. 지금 그 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게 드리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풍족이 될까? 저 제자들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넉넉함이 될까? 계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딱 하나 공감 하나 가지고 힘드시겠다, 배고프시겠다는 그 공감 하나가 주님께 제자들 통해 드리게 한 거죠. 정리해 보면 아이의 공감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공감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게 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빵을 찢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의 예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요 고독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빈들로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빈들로 가십시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의 시선을 뺏지 않고 그 어떤 소음도 없는 나만의 빈들로 여러분 가십시오.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그 빈들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건 이미 그 여러분들이 간 그 빈들에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들이 그 빈들에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면 가치가 바뀌고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세상 잔치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거 있겠지 하면서 저기 가면 내가 더 배부르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거 세상 잔치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잔치에 다 참여해서 모두가 맛있고 안식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여기 있는 한 명의 청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